4절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 인생이 예수님이 주인이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 되면 복잡합니다. 문제만 터져도 잠 못 자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인 걸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24절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왔어요. 이런 제목입니다. I have lived a very simple life. 이런 말인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보고 바울의 목회 사역을 비추어보고 그러니까 나는 진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1868년도 평양에서 출생을 했지요. 이 사람은 조선 말기에 부터 일제강점기 해방되기 전까지 2년 전에 죽었으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오직 그의 머릿속에는 나라밖에 없어요.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에 합병이 돼가지고 일제에 속국이 돼가지고 일제 강점기가 돼갖고 개돼지만큼 못할 개돼지보다 더 못할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을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의병을 자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누구냐? 홍범도입니다. 홍범도. 원래는 사냥꾼이었어요. 그랬는데 일제 강점기가 들어서면서 사냥꾼 했던 사람들의 총을 조총이죠. 조총을 다 걷어들였어요. 그랬는데 이 홍범도가 나서가지고 조총을 다 걷어들이면은 우리는 일본과 싸워서 대항할 무기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독립군을 만들게 되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사람들하고 총을 내놓지 않으니까 전투를 하게 됩니다.
20명 전투도 하게 되고 30명 전투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봉오동 전투라고 있어요. 거기서는 일본 사람들이 300명이 총을 내지 아니한 사람들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홍범도가 의병들을 모아가지고 싸움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총을 쏴놓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의병들이. 그러니까 일본 군들이 생각해, 야, 잘됐다, 제 사람들 죽이지 않고 막 쫓아갔어요. 근데 보니까는 어떤 협곡으로 몰게 되는 겁니다. 꼴차기로 몰게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 온 사방에서 숨어 있다가 일본군 300명을 다 죽입니다. 이 봉오동 전투에서 아주 큰 승리를 했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봉오동에 그 있지를 못하고 북간도로 가가지고 의병들을 또 모았어요.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독립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의병들을 모아갖고 있는데 2만 명을 일본 군들이 2만 명이 와가지고 죽이겠다고 또 쫓아왔습니다. 그래갖고는 이 홍범도가 어디로 우리가 싸울 기지를 만들까 하다가 백두산을 만들었어요. 백두산으로 갔어요. 백두산을 가가지고 이제 그것도 협곡으로 몰아가지고 협곡에서 2만 명을 다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갑자기 하늘에서 막 내성을 추면서 우리나라를 도우신 거지, 하나님이. 내성을 추면서 막 우리가 막 번개가 치고 막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도망가다가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일본 일제 치하에 있으니까 도저히 일본 사람들이 놔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승리를 했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북간도의 주민들을 다 죽였네. 북간도의 주민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기가 막히지요. 그래가지고는 막 재로 불태워 죽였어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힘들었지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그거 보고 청산리 전투라고 말하지요. 2만 명을 죽인 전투가. 청산리 전투가 되기 전에 2만 명을 보내기 이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홍범도를 사로잡기 위해서 일본이 전략을 세웠는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감옥에 데려가갖고 고문을 합니다. 남편이 어디에 있느냐? 부인 보고 말을 해도 부인이 대답을 않습니다. 끝까지 대답을 않고 고문해가지고 그 아내는 죽습니다. 근데 큰아들이라고 있는데 큰아들을 또 설득을 시켜가지고 네가 아빠한테 가서 지금이라도 투항하면은 아빠 목숨을 건져준다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갖고 아빠가 있는 데까지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를 딱 읽어보는데 어떤 애가 옵니다. 홍범도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의병들 앞에서 총으로 아들을 쏩니다. 어디를 쏘냐? 기대기를 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왜 기대기를 쏴냐 하면은 못 죽이고 기대기를 쏴요. 그 아들이 나도 독립군에 가입하겠다 해갖고 청산리 전투에서 죽어요, 아들이요. 그러면서 이 홍범도는 죽지를 않고 이렇게 하다가 소련으로 쫓겨나고 카자흐스탄에 가서 79살로 해방되기 2년 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독립 역사를 보니까 홍범도만큼 나라 건국을 위해서 힘쓴 사람이 없거든요. 죽음을 무릅쓰고 가족들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홍범도의 유고를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안 돼요.
그때 당시에 말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김일성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니 홍봉도 유고를 우리가 가져와야지 왜 남한에서 가져가냐? 평양 출신인데 그냥 서로가 안 되는 겁니다. 계속 가져오려고 대통령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하고 우리나라하고 애교가 잘 되는 시기가 언제였냐? 문재인 시대였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유고를 가지고 우리나라 연예인 주진홍이 이를 앞장서가지고 변기로 유고를 가져와가지고 대전 현충원에다가 모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고를 대전 현충원에 모시기 전에도 홍범도는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에 동상을 딱 만들어 놨지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일생을 헌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하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 흥선대원군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일본물과 결탁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소국 만든 사람이 장벌입니다. 그래가지고 독립군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건국이 되어지게 되지요. 김구 선생님은 우리만 남한만 건국해서 되겠느냐? 북한과 김일성이가 잘 이야기해가지고 남북한이 하나로 대한민국으로 건국을 하자. 그런데 그때 상황이 도저히 북한하고는 맞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남한이라도 대한민국이라고 건국을 하자. 건국이 됐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이어서 박정희가 대통령이 딱 돼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됐지만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요. 산업단지 하나도 없고 맨날 가난해.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뭔 이야기냐면 공장 가서 돈 번다. 봉제 공장에 가서 돈 번다 그러면 아이고 잘 됐다고 막 굴고 막 그랬다고 옛날에. 그랬는데 그 시기에 박정희 대통령 됐을 때 그 시기에 우리나라가 진짜 어려운 나라고 필리핀에 보조를 받고 필리핀에서 잠실체육관을 지어주고 그렇게 필리핀 가서 농업을 배워야 하는 그런 판국에 있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유태인이라고 머슴의 아들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태어난 유태인이라는 사람이 땅 한 평도 없고 밭 한 평도 없는 우리 집안 농촌의 현실 공부도 못 배우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우리나라 농촌을 살려야 되겠다. 농촌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고 보니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덴마크가 농촌이 잘 발달됐단 말이지. 그래가지고는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프레데릭 9세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나는 대한민국의 너무너무 못산 나라에 머슴의 아들 유치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나라 농촌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돈이 없습니다. 덴마크에 가서 농업을 배우려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왕이 그 편지를 보고 우리나라 가서 마음껏 농촌을 배워라. 그래가지고는 덴마크에서 농촌을 배우기를 시작합니다. 또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농촌을 배우기도 하고 한국에 나왔지만은 자기 혼자 어떻게 농촌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농촌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농촌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어떤 밑에 있는 참모가 저 덴마크에 가서 농촌을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 대학에서 농촌을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건국대에서 부총장을 하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당장 청와대를 불러라. 청와대를 불러가지고
당신은 교수할 것이 아니라 농촌을 살려야 되겠다. 농촌을. 지금까지 배운 것 가지고 농촌 좀 살려주시오. 내가 밀어줄게. 새마을운동 창시자가 누구냐? 유태영 박사입니다. 이 사람의 근면, 자조, 협동, 부지런함, 알뜰함, 꾸준함, 지속하는 것을 갖다가 근면이라고 말하지요. 자조,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것을 갖다 자조라고 말합니다. 협동 뭡니까? 한 목적을 향해서 같이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을 갖다가 협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근면과 자조와 협동을 내걸고 새마을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새 나라를 만들세. 살기 좋은 우리 나라 우리 힘으로 만들세. 다른 나라 힘으로 만든 거 아니라 우리 힘으로 만들세. 새벽 5시만 되면 막 전국에 다 틀어붙잖아요. 방송국을. 그래가지고는 이장이 그냥 마이크를 내가지고 다 울리고 막. 그래, 게을른 대한민국 백성들이 부지런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농촌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분들 시대마다 진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 있는데, 또 성경에도 보니까 바울의 목회 여정을 보니까 너무너무 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했는데, 거기다 대하면 나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왔더라고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아니, 바울 목사님이 성도들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 받은 것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 때문에 고난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목사가 얼마나 있을까?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너무 부끄럽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 받는 것은 상관없는데 성도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고난 받는데 그것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순수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진짜 성도들로 인해서 받은 고난을 기뻐할 수 있어야지. 진짜 너무 추락이 됐어요, 지금 교회 목사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많은 불신자들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내라. 내가 고난 받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양반다리를 안 해요. 아주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항상 무릎을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 계세요. 아니, 나이 드신 분이 왜 그렇게 앉으십니까? 편하게 앉으십시오. 내가 여러분 이야기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있지 않냐고 그래. 하나님 앞에 있지 않냐고. 근데 요즘 나를 봐도 하나님 앞에서 뭘 하는 것보다는 사람 눈치 보이라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다가 채우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지요. 사랑하는 아들이 편지를 가지고 와갖고 아버지 투항하십시오. 그러면 아버지 목숨 살려준답니다. 어린애가 그랬을 때에 총을 가지고 자식을 향해 쌀은 그 기분을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길을 날리게 되지요. 그 아들도 나도 아버지처럼 독립군이 되겠다라고 나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직분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다메섹 도상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왕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것이다. 아나니아를 향해서 말을 했습니다. 말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사람이라고 소식을 들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왕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그랬는데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다가 바울은 가게 되게 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복음 대신 그리스도.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해라고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허락했다.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말했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일생의 최고의 지식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장 고상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말리엘 출신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적으로 아무 흠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건 똥이고 나는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이 나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해가지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는 뭐냐? 성도들이 완전해지기를 원해서 전한다. 그러면 여기서 완전한 것이 뭡니까?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을 말합니다. 문제만 터지면 절강 가고 천주교 가고 이단에 빠진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입니까? 마지막으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 일이 하나님의 너무너무 기뻐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노라. 오늘날 이렇게 바울 목사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지고 또 거기서 메시지들하는 성도들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면은 무시를 당할 이유가 없을 건데 너무 목사가 추락이 돼 있어요. 성도들도 많이 추락이 됐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저도 가져야 되겠고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자나깨나 하나님 나라 생각을 했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를 할까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제 천국에 갔지만은 바울 사도처럼 위대한 사역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